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세상에 어디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한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부르심의 소명대로 정말 신앙의 영적 거인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간증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7월 이제 한 달을 마감하고 또한 8월을 맞이하는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7절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바다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옥절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드릴게요. 3주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하 주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면 아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그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지만 환경, 사건, 문제, 고통들을 우리에게 펼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란 말은 우리들의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가심이죠. 하나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실제 이 세 가지 주제를 쭉 살펴보면 오늘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던져질 메시지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어집니다. 한편으로 두렵단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열심과 이끄심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환경을, 사건을, 문제를, 고통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심을 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환경을 크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많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줄 알아요. 그 가장 큰 비난이 너무 많이 우리는 간증에 우리의 신앙을 매달렸어요.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 간증의 결말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저런 열매들이 저런 역사들이 나에게도 있겠구나 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환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계속 마음이 부담감이 되도록 환경을 만드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이 나에게 어떠한 우리가 추구하는 응답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낙심하고 절망의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곁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신앙은 지금 와서 보니까 믿음이라는 주제를 정말로 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잘 배워놓지 못하면 다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뜻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답답합니다. 공허합니다. 혼돈합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다르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왔던 애국 군대가 다 그들이 건너왔던 자리에서 다 수상됩니다. 그들은 소고를 치고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불과 딱 3일 지나니까 그들 입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 물보다 못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물보다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물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은사 능력을 체험했다고 경험했다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 한 방울 못 마시면요 그 은사요, 그 기적이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 하고 계시는데요?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나 일하고 있는 거야. 저는 못 느끼겠는데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아니 심지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세요? 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런 환경을 주시면 안 되죠. 이런 아픔을 주시면 안 되죠. 이런 힘듦을 주시면 안 되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을 다니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지금 네 인생 가운데 일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방법대로 살게요. 내 뜻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계획을 짜서 내가 내 계획 한번 해볼게요. 좀 잠잠히 계세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아는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이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장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니느웨가 멸망받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 유익한데 저들에게 가서 회개를 시키다뇨.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요나의 선택입니다. 능력을 받으면 끝난다고요? 아닙니다. 요나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르면 능력을 받았다고요? 정말 말씀입니다. 음성을 듣다고요?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그분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내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전에 먼저 행해버립니다. 말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룻기의 나오미 가정과 같습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목적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은 상황들, 문제들 분명한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안 봅니다. 그냥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열심을 내십니다. 열심을 내십니다. 어떤 열심이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큰 환경들을 뻥뻥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터뜨립니다. 이게 요나가 폭풍을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압니다. 어떤 죄성이요? 아무리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 갔다가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을 내시는데 어떠한 열심을 내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뻥뻥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돌아봐. 지금 네가 가야 될 길이 그곳이 아니잖아. 환경을 터뜨려요. 우리의 생각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뭘까? 왜 나에게?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왜 내 인생만? 이런 생각이 막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한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더 커요. 혼란스러움. 이게 두 가지가 막 싸웁니다.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 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싶은데,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네요. 그때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고백했죠.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네요. 할 수가 없네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방법도 모르겠네요. 자유함을 받고 싶은데 자유함이 없네요.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제발 좀 깨닫게 해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 어떠한 길인지 알려주세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려고 해봐야 그건 내 뜻입니까?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 사건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요나는 이제 그 바다에 뭐가 된 거예요? 재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재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지 않냐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무조건 재물을 받으십니다. 재물을 받으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이 뭐가 되겠어요? 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고 가장 아름답게 합당하게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딘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을지라도 잠잠히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러한데 하나님 어떠세요? 내 뜻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떠세요? 그러한 훈련, 그러한 삶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 사건 이런 부분들을 일으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1장을 쭉 보면요,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합니다.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사실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고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의 어른 소견대로 행한 겁니다. 그의 어른 소견대로.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사사기요. 가장 문란하고 폐역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났던 마지막 구절이 각자의 어른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내 생각에 옳은 것대로 행해버립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려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러한데, 하나님, 내 생각은 전 니느웨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 내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지금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요나가 기도했다면 요나는 1장에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요나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 결과가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에 자리해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에 가십니다. 그게 풍랑이고 폭풍이고 그 풍랑과 폭풍의 삶 가운데서 요나는 제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던져진 요나, 그 요나를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 제물로 받았다는 환경이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요나는 뭐예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누구나 기도합니다. 누구나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내 삶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진짜 우리에게 기도입니다. 그냥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누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별로 감동치 못합니다. 주시는 환경 가운데서 막혀있는 우리 인생의 막다른 삶 가운데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길 가운데서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일을 만드셨고 그 자리로 이끄신 겁니다. 기도의 자리. 야 요나야, 기도해야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기도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원리가 기도입니다. 저는 진짜 이제부터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응답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응답을 주고 안 주고는 우리 능력, 우리 어떤 거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이 계속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이 환경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 시선이 계속 하나님께로 더 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응답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네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막 기도해요.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분인나 자녀를 낳았어요.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돼요. 그죠? 분인나가 분을 막 일으킵니다. 한나에게. 그래서 한나가 그 부분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주세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목사님이 한참을 듣다 보니까 이 여인이 그 한나의 분통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성전에 와서 한풀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목사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돼요. 어두워서. 그래서 한나야, 너 왜 술을 마시고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왜 이거 한풀이하고 있니? 라고 말합니다.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한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나는 그 어두운 목사,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다 죽은 것 같던 엘리 그 축복의 소리를 하나님 음성으로 확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예비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경배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감사했다.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자녀를 주실 것이다.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다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무엇이요? 받아들입니다. 확신했다. 이 세 가지를 품어버립니다. 하나님 주실 거야. 감사였어요. 그러나 아직 그에게는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잉태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엘가나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잉태합니다. 기도의 자유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생각하였다는 의미는 공고하셨다, 번영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도했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방하셨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한 가지 정확한 기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합당한 방법 가운데 일하시고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니, 저와 여러분이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은 일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다시는 교회 안 나가, 다시는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내가 못 느낀 걸 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목적의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인연이 있어요. 좀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저희 가정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보이는 만큼의 큰 기적들이 아닌 삶 속에서 사소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어느 순간 그 작은 것들이 그들의 인생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그런 일들 자녀들하고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그런데요. 제 이제 큰딸이 좀 휴학생이 학생 다니면서
학교 학생들 MT가 됐다 갔어요. 좀 이해가 안 가요. 휴학생이. 토요일 날 갔어요. 오늘 주일입니다. 언제요? 새벽에 언제요? 그래서 어제 그날까지 계속 고민했어요. 작은 딸에게 계속 야 전화 좀 해봐, 문자 좀 해봐. 연락 오면 제가 새벽에 차를 빌려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내도 그렇고 가지마.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자.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하게 하나님 대성리에서 가장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새벽에 띠디디디 문이 열리는 소리 들려요. 그리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뭘 말씀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엄마, 그 애들이 있었던 숙소와 차를 타려면 꽤먼 거리 돼요. 근데 갑자기 졸업한 선배, 동아리 선배가 새벽에 차를 끌고 왔답니다. 그래서 그 선배한테 부탁해서 차를 탈 수 있는 것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소소한 하나님의 역사. 모르겠어요. 저 친구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그렇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의 그대로 소소한 하나님의 움직임, 역사하심이 하나씩 거기에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걸 말할 때마다 우리 말합니다. 하나님 하신다. 그렇게 역사해 가신 겁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없었으면 제 마음을 감동해서 제가 차를 가지고 새벽에 갔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시키지 않으세요. 새벽에 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런 게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장 편하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왜 그 선배의 마음을 감동했겠어요? 그 선배도 모를 겁니다. 자기가 왜 그걸로 가는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태우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갖 모든 일들을 조성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도 가져야 돼요. 세상이 멸망받을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세상은 그냥 그렇게 계속 흘러갈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에 가시다니까요. 여러분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돈 월급은 여러분 그거 다 이웃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한번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여러분들이 미친 척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이거 갖고 여러분 인생 만들어가지고 하는 역사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달 열심히 내가 너에게 한 달의 시간을 줬던 그 인생 치료 한 달 열심히 살도록 줬던 그 너의 삶 네가 이제 어떻게 사는가 보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냥 이거 가지고 하늘 간다고 어떻게 더 살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열심히 기대하지 마십시오. 좀 엉뚱한 소리 같죠? 진짜 찬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한번
아껴보십시오. 올려 들어 나와보십시오. 재물을 올려 나와보십시오. 하나님 그 재물을 받으시고 어떻게 역사에 가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헌금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곡해하는 사람도 있어서 꼭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고 교회 헌금하십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해서 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한 달이란 시간을 주셨고 한 달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결과가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거 한 달 동안 살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 이거 어려운 뉴스를 덮고 어려운 선교사를 덮고 이러면 저에게는 손해가 되고 저는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살아볼게요. 그리고 미련한 것 같고 바보 같고 이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답답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 한번 바라볼게요. 여러분이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자녀부터 그렇게 시키십시오. 자녀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시켜보십시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말해요. 그렇게 해보라고.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안 믿으시니까. 그래도 하라고 계속 시킵니다. 해봐. 아직 적은 돈이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요나 또한 그러한 요나 엄청난 선지자된 요나 또한 자기 생각에 맞지 아니하니까요 엉뚱한 선택을 하니까요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할 것 같죠? 천만에 맞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진짜 안 된다니까요. 막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죠. 결정적으로 딱 그 환경이 오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또 내 방법대로 내 인생, 내 삶이, 내 가정이 먼저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통회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기도해도 그 환경이 딱 오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삶이 먼저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요나에게 너무 은혜가 아이고 주님 그거 말고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인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워가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또 환경을 일으키십니다. 왜요? 어떻게든 우리가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환경을 주시고 상황을 주셔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길을 계속 트십니다. 그 길이 아니야. 너 그 길로 가면 네 인생 내 목적과 달라져. 우리가 나간 모든 길이 하나님의 역사의 길입니다. 그러나 또 모든 길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딱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환경을 만드시고 사건을 만드시고 일들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길이 있든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모든 길이 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나님은 역사해 가십니다. 자, 결론을 적읍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바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가는 길을 탔습니다. 그 길도 요나가 간 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환경, 사건, 문제, 고통을 통해서 다시 요나가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십니다. 어떠한 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요나처럼 바다에 빠져질 필요가 없었는데 바다에 던져지는 수월
수월, 지옥입니다. 지옥. 고통입니다.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뜻이 수월입니다. 그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제 요즘 이제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추계 대회를 축구 추계 대회를 합니다. 아들이 공을 찾다 보니까 그걸 막 찾다 보니까 그 이승엽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봤어요. 일본에 갔을 때 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때 이승엽 선수가 일본의 노미우인가 한 팀에 갔어요. 그 팀은 그 회사는 신문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문사죠. 그 기자가 이승엽 선수에 이런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니 다른 같은 팀원은 다 시합이 끝나고 퇴근했는데 왜 아시아의 최고 홈런 기록을 세웠던 이승엽 선수는 지금도 배트를 들고 훈련하고 있으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승엽 선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일본에 와서 홈런을 쳤는데 이 감이 너무 좋습니다. 이 감을 뭐 하자고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늘 저는 배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최고 선수도 그렇게 훈련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요즘 청춘 야구라고요. 야구 은퇴한 선수들이 모여서 야구 붐을 일으키려고 그 프로가 있어요. 거기서 프로에 가지 못하고 이제 사회인 야구에 있었던 한 청년이 그 청춘 야구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하나에 입단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요, 그 선수에게 이승엽 선수 한마디 있어요. 야, 여기 와서 배트를 휘둘렸던 그 감각 있지? 절대 잊어버리지 마. 그것만 네가 가지고 있으면 프로에 가서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 이러지 마. 그러면 너는 그 팀에 가서 주전을 뺏을 수 있고 한국 프로에서 알아줘서 줄 수 있어. 라고 권면을 해줘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말해줄 수 있으려면,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언가를 말해줄 수 있으려면 정말 최고의 열심을 여러분도 우리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서 그 실제가 되어지는 실제 감정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말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들의 인생 바뀝니다. 바뀌어요. 부모라고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또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야, 좀 어떻게 좀 해라. 신경 꺼. 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 사건을 성령 안에서 선포하면 그게 뭐가 돼요? 내 말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뭐가 돼요? 말씀이 되어버려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내 육신에 나온 말은 아무런 힘도 없고 권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내가 실제가 되어진 말은 뭐가 된다고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씀은 그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놓고 교회 또한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언가를 권면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성령 안에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먼저 우리가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러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말입니다. 그게 말의 힘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일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많은 어떠한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액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결국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나와져서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에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잘 쓰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내게 있는 향유와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